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이 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요즘 돈 필요해? 계좌번호 불러. 이거입니다. 뭔가 과격한 말 같지만 묘하게 은혜가 되죠. 정말 계좌번호를 불러줬을 때 여기에 돈이 들어온다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죠. 특히 제가 이제 이사를 곧 해야 되다 보니 누군가가 저한테 이 말을 해주면 오늘 부른 은혜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요즘 돈 필요해? 계좌번호 불러. 이 말은 친구들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뭐 정말 돈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이렇게 수다 떨고 놀다가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을 받은 친구가 민망하면 하는 얘기예요. 막 칭찬받으면 야 뭐야 요즘 돈 필요해? 계좌번호 불러 붙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정말 칭찬이 어색하고 드물기는 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칭찬이 드무니까 이런 책이 잘 팔리는 거죠. 누구나 칭찬에 익숙하다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책이 팔리진 않겠죠. 왜?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는 어쩌면 칭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칭찬이 가져오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잘 안 하니까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다이어트가 잘 안 되니까 다이어트 관련 책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원래 제가 좀 넉넉하게 입던 건데 지금 잘 안 맞거든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해질 때까지 살을 빼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정보가 막 나오는 것처럼 칭찬도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분명 칭찬에 인색해요. 뒷담화는 너그럽죠. 뒷담화는 되게 쉽죠. 부부간에서도 서로를 뭐라고 할까요? 농담이랍시고 서로를 내려치는 농담은 굉장히 쉽게 나오죠. 하지만 칭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청년들과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가져보면 자기 주변 사람도 헌담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한참 헌담을 막 하고 있다가 마지막 말은 거의 통일됩니다. 그래도 사람은 착해.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욕만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욕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좀 욕한 것 같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착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단점을 얘기해봐라. 10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보통 10분 안에 10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칭찬해봐라.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심사숙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고민하고 마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듯이 굉장히 묵상하다가 그래도 사람은 착해. 이렇게 칭찬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칭찬은 참 어려워하고 칭찬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또 막상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럼 또 그 칭찬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어색해하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그래도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누군가 칭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교만해진대요. 그거는 그 사람이 택할 문제지. 제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칭찬에 어색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있는 칭찬을 받아도 그것도 어색해하는 게 우리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우리 집 싱크대 쪽에 있는 수납장이 갑자기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보니까 나사 같은 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그게 빠지면서 수납장에 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수납장을 지탱하는 뭐라고 해죠? 그 경첩이라고 하나? 그거 자체가 망가진 거여가지고 근데 다행히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이제 제가 고쳤어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잘 고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일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도 고쳐서 문이 닫히고 열리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수납장 문이 없어진 채로 하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문을 보면 한쪽에 수납장이 없는 채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원래대로 고쳐놨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몰라요. 마치 원래 그 문이 있었던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 수납장을 오히려 안 건드려요. 아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열거든요. 그런데 하루 동안 망가져서 열지 않았으니까 거기 그냥 손을 넣었다 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갑자기 다시 문을 열어야 되는 순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요. 네. 칭찬도 안 해줘요. 네. 물론 어설퍼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문 고쳤네? 수고했어요. 요 정도 말은 좀 듣고 싶은데 몰라요.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 있어도 그 신기함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물고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둔감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막상 칭찬해 줬어도 제가 어색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나 그거 대단하지 않아. 뭐 남들 다 하는 거야. 아마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돈 필요해? 계좌번호 불러줘.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는 칭찬받은 혹은 인정받은 말에 약간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기드온은요,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뜩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이스라엘에서는요 밀을 타작할 때 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밑에 막 밀이 있으면은 들어 올리는 기능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구 가지고 딱 들어서 올리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이스라엘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이 바람이 불면 알곡은 이제 떨어지고 쭉정이 같은 거 이제 날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들에서 원래 이렇게 밀을 이렇게 까부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한다고 그래요? 포도주 틀에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걸 사사기 6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다는 말은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드온이 지낸 지역에서는 미디안의 힘이 워낙 강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드온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 싸워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11절에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적 표현으로는 도망가다, 달아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시선에서 도망가서, 달아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고 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칭찬과 인정이 나타나고 있죠. 큰 용사여. 하지만 이 말에 기드온은 마치 칭찬이 어색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막상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믿지 못하죠. 그는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 증거가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집안은 지파 중에서도 약하다. 즉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이다. 그런데 그 작은 집안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 엄마 아빠 키 160대 안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작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기드온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 보고 그러시나 본데 잘못 오셨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나무 베는 자, 벌목꾼 이런 뜻이에요. 강한 자란 뜻이에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제 이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잘못 오신 거예요. 저 작은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준석 씨 성접대 관련 기사가 좀 터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대표의 이름이 김성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쓰레기 보듯 보면서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너 이준석 대표한테 성접대 해줬다며 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제가 얘기하겠죠.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그 김성진은 이 김성진이 아닙니다. 이 김성진은 대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대표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그거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잘못 보셨어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내 이름이 나무 베는 자, 벌목꾼, 강한 자 이러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작은 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죠. 미디안의 괴롭힘에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그는 미디안이 동족을 괴롭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쩌면 반항했을지도 모르죠. 반항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실패죠. 지금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신세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 게임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어요. 그 웹툰에 보면은 이 웹툰의 내용이 크게 사람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한 반에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피라미드 가장 밑에 있는 등급에 있는 친구는 왕따를 당해요. 매를 맞아도 되고요. 괴롭힘을 당해도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공이 전학을 갔는데 이 가장 밑에 등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막 이렇게 괴롭힘도 당하는데 주인공이니까 만만치 않겠죠? 이 사람은 원래 군인 집안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게임을 어떻게 깰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본인이 이게 한 달에 한 번인가 투표를 하는데 본인이 그 맨 밑 등급이 아닌 위에 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딱 순간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괴롭힘을 안 당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깨부시는데 그러면서 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자신들이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이 게임에 침묵했습니다. 이 부당한 게임에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냥 묵인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디안의 괴롭힘에 침묵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미디안으로부터 맞서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숨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냥 자신만 숨은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볼 때는 하나님도 숨었기 때문에 자신도 숨어야 돼요. 이 기드온의 심정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던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딨냐? 없지 않냐? 우리 미디안한테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그 큰 이집트로 구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보다 작은 미디안한테는 안 구하고 있지 않냐? 그럼 그 얘기는 버렸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뭘 어쩌겠냐? 하나님도 실패하셨는데 내가 나서도 당연히 실패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결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모두 다 거창한 꿈을 꿔요. 난 커서 부자가 될 거야. 난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커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난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거창한 꿈을 꿔요. 로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축구 선수 돼서 영국 가서 손흥민처럼 된 다음에 아빠한테 넓은 집 사줄게.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그게 될 수 있을지는 우리나라 축구하는 인구가 몇천 명이거든요. 지금 손흥민은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딱 한 명, 유일하게 나온 한 명.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어린이의 꿈은요, 모두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 큰 사람이 되고자 해요. 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될 때는 없어요. 제가 좀 옛날 말로 하자면 큰 사발 컵라면이 큰 사람 큰 사발이라고 하는 광고 문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사발 먹을 때 아니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작은 경우가 더 많아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맛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실패 속에서 우리는 점점 위축되어져 가요. 옛날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만 발견하게 돼요. 실패 속에서 위축되어지면서 나 자신이 하찮게 여겨져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받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 따위가, 네 주제에, 넌 재능 없어. 야, 현실을 봐. 이런 말에 무너져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죠. 꿈을 쫓기에 너무나도 강력한 세상의 그 압박감이 나를 누르면서 점점 작아져서 결국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가 나서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숨어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결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함과 부족함에 무너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숨어버린 존재는 솔직히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죠. 마치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함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도 그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나 몰라서 그래. 내 실체 알잖아? 너 실망할걸? 그래서 두근두근하죠. 이 사람이 내 실체를 알고 실망할까 봐. 우리는 그렇게 두근두근하면서 어느 순간 작아져 버린 기드온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져 버린 숨어있는 기드온, 벌목꾼이라고 하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그를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입장에서 보게 돼요.
기드온의 정체 자체가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환경 때문에 기드온이 경험한 실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결함에 갇혀서 숨어버리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실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기드온의 본 모습은 그의 이름처럼 큰 용사이고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 기드온을 만나고 그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앞으로 큰 용사로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너의 본 모습이 큰 용사야.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시험하거든요. 요 양털 하나만 적게 해주세요. 뭐 양털 빼고 적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성공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일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또 성공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한테 그 정도는 필요 없어. 내가 또 함께 할 거잖아. 줄여서 300명만 남아요. 그리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과의 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300명이 상대한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 중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15,000명이 아직도 300명을 상대하지 못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정체성이 큰 용사, 강한 용사임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은 기드온은요, 작은 성공에서 시작해서 큰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사람들에게 강한 용사임을 증명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모습, 억누르는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창조의 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형상, 여러분의 그 원래 형상,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억눌려진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완성된 형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킬 것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실패하고 작아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냥 단순히 너 작아져 있구나, 위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왜 너 너의 몸 모습을 모르고 있어? 너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내가 너 내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병자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로 바라봤어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런 거라서 저 인간들의 탓이고 저 인간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 놓고 억눌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든 것도 억울한데, 과부인 것도 억울한데, 고아인 것도 억울한데, 소외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당연시 여겨요. 그 서름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것 같잖아요.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뜻을 그냥 직역하잖아요.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억눌러져고 작아지는 자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본인의 창자가 뒤틀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너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얘 그런 사람 아닌데. 너희들 그런 자들 아닌데. 그러면서 회복시키신다고요. 어떤 모습으로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창조의 모습으로요.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기에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회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해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그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단 두 글자로 줄여버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이 원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꾸 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나의 본 모습 같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계획마다 다 틀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내가 영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는 무명 가수로서 긴 세월을 보냈어요. 나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처음엔 자신의 재능이 있다고 느꼈겠죠. 사람들이 노래 잘해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자신의 재능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앨범도 내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아요. 대형교 목사님의 아들이니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도 앨범이 한 몇천 장은 팔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정직한 분이라 전혀 홍보를 해주지 않아요. 본인 성격도 그러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쓴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너 이래서 안 돼. 그 소리 듣고 그냥 과감하게 자 이렇게 꿈을 접자라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마치 원석을 발견한 것처럼 자신을 좋아해줘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초반에 떨어질 줄 알았던 자신이 차곡차곡 다음 라운드로 자꾸 올라가요. 요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그런 능력 없으니까. 자기 애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애매한 사람이라 금방 떨어질 줄 알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요행이 길다? 그런데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탓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랑을 받아주면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다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개성 있는 가수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원석을 발견해요.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셔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실패하고 있는 나, 주눅들어 있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내 실체를 알면 실망할 거야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원석 그 자체로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원석이 어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실패했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을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원석 같은 존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의 기대감 때문에 억눌림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면서 왜 나를 자꾸 채찍질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런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를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 이거 성공하게 하셨구나. 나 오늘 그래도 1분 기도했네. 기도에 성공했네. 아, 나 그래도 오늘 설교 시간에 좀 3분만 졸았네. 성공했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좀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한 난데 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할 그 형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그냥 그래도 그래 힘겹지 어렵지 그래도 너 죽으면 내가 천국에 티켓 하나 줄게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를 하나하나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진다고요. 형상이 바뀐다고요.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복될 형상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실패와 현재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아우, 내 남편은 그냥 하는 일마다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아내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지? 뭐 이런 거. 제 아내가 수납장을 고친 거를 그렇게 몰라주고 제가 10년 동안 수없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 청소한 것을 한 번도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아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내 옷을 챙겨주고 그런 모습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어떤 실패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고 그래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로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도 싫어했을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참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부터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패나 어떤 모습으로 인해 미워지거나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